내용이 별것 없는데 아주 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읽고 한 절 한 절 시간이 나는 대로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의 신방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주 긴 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의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주의 천사와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은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의식이 다 죽어버리고 영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우리 영이.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낱낱이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의 체험은 저도 한 체험이고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서 그대로 순종을 많이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성경에 기록된 그 체험은 당시에 있는 그냥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항상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고 말씀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시를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음성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때는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감화 감동을 주지만은 놓쳐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이 뜻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질 때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행복은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그 행복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다는 건, 이건 금전적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사모하면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환상 보기를 사모하면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변화없는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네. 여기서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두고 얘기합니다. 이태리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절병들이 100명이나 있고, 그 절병들을 다스리는 장을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 밑에 그런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명이나 있죠. 그가 경건해요. 근데 이 고넬료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인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나름대로. 그가 경건하여.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기도하는 것도 경건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경건 생활이죠. 이웃에 전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경건 생활이죠. 말씀을 늘 상고하고 성경 보는 것도 경건 생활이죠. 이게 경건하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입술을 잘 지키고 절제하고 남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입을 단속하는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전도를 했겠죠. 자기 처와 자기 자식과 또 동생들과 뭐 형이 있다면 형들과 전도를 다 했다는, 온 집안 식구들을. 네. 그러니까 참 이 백부장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우리보다. 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백부장이라면은, 당시 백부장이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만 해도 전혀 부족함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고,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살 만큼 사는 사람이고,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부족을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족을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육적으로 뭔가 부족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선행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삽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백성들을 많이 또 구제했대요.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제9시쯤 되어 그러면 오후 한 3시쯤 됩니다. 3시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보통 군인은 낮에는 출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후 3시쯤이죠. 오후 3시쯤. 근데 이런 시간도 내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낮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사는 그 삶의 현장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밝히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다는 것은 기도하는 그곳에 들어왔겠죠.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고넬료가 딱 보는 순간에 고넬료는요 주님인 줄 알죠. 할렐루야. 만약에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전부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쳐가지고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각자를 다 만나줘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0장이 여러분들이 사실이라는 걸 믿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되죠.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기도도 행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행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행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형제가 굶고 지낸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째 형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오늘날과 굉장히 많이 틀리죠. 뭐 대한민국 사람이야 뭐 새끼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먹고 살잖아요. 근데 당신은 안 그렇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들이 굶주릴 때마다 구제하고 남모르게 구제했어요. 그 구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복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손명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그것을 보았고, 할렐루야. 난 남이 깨닫지 못한 것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꼭 뭐 교회 안에서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기 스스로 규정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힘쓸 수 있는 저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참 신비하잖아요. 천사의 음성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 우리 육안으로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이게 영의 소리거든. 영의 소리. 영의 소리. 천사의 음성. 육신의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는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죠?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못마땅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켜요. 하나님 앞에 다 들켜. 순수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초청하라는 거 초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시몬의 집에 뭐 잠시 동안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머무르게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9장에 보면 욥바에 있는데 피장 시몬의 집에 무두장의 집에 머뭅니다. 이 무두장이란 말은 예전에는 번역본에는 피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죽을 다루는 장인을 무두장이 피장이라고 그러죠. 가죽피 커피라고 그러죠. 가죽피. 가죽을 다루는 장인입니다. 무두장이 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있지 않으면은 가까운 데, 난대로 가까운 데입니다. 멀리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죠. 가까이 있을 때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를 거기에 머무르게 만들고 시몬의 피장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타이밍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있으면 모든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모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시기적절합니다. 시기적절해요. 딱딱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구가 짝짝 맞아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은 그거를 우연이라고 취급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들도 우연으로 일어나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천사가 떠났어요.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하인이 둘이나 있으니까 굉장히 부잣집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부하 가운데도 지금 믿는 자가 있었다 그거죠. 자기 부하. 이 사람도 아마 고넬료가 전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다른 하인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인을 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인을 청했다는 거예요. 부하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내가 헛것 들었나? 갑자기 내가 미쳐서 환청이 들리나? 이러면 곤란하죠. 저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더라. 난 12시입니다. 고넬료는 며칠 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고넬료에 속한 부하와 그 하인들을 보냈을 때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을 봅니다. 환상. 그래서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을 시켜요. 환상을. 자, 베드로의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예전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 무아지경에 자기가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이 황홀경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영계가 지금 열린 거예요. 영의 세계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 환상은요 약간 좀 차원이 틀려요. 같은 의미를 지고 있는데 고넬료에게는 아주 쉽게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는 좀 알기 힘든 그런 환상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도록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죠. 환상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뜻이 깊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요 아직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그것이 너무너무 강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고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고를 하나님은 깨뜨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고넬료를 통한 고넬료를 변화시킨 하나님 뜻도 있었고 또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킬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뜻이 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신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그 사고를 그 가치관을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놀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고가 꽉 들어차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민의식이라는 선민의식. 오늘날은 막 얘기하면은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자만 식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불신자와 절대 사업상 식사도 할 수도 없고 사업을 같이도 할 수 없고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 사람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가 베드로에게는 어마어마한 제약으로 자기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제약으로. 그래서 이 제약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 베드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광주리를 내려서 그 광주리 속에 그릇 속에 각종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거기다가 담아서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잡아먹으라. 근데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야. 다 부정한 것들이야. 영으로 보니까 다 부정한 것들이야.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소고기는 먹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비닐 없는 갈치나 문어나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다 부정하다고 구약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영으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영으로. 자,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의 것을 부정하다 그러면 사단의 것을 부정하다 그러죠. 사단의 것을. 하나님 것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것은 정한 거죠. 아멘 합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소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왜? 돼지는요 굽이 갈라져 있지나 되새김질을 못 하잖아요. 그럼 되새김질하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지. 아멘.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돼지를 먹지 말고 되새김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소와 같은 말씀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제 영적인 말이거든요. 영적인 말. 자, 비닐이 있는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 비닐 없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닐이 있는 것은요. 자, 고기 중에요. 바다 고기 중에 비닐이 있어요. 비닐이 있는 것은 그 비닐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요. 그 비닐이 왜 있냐면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비닐이 온몸에 쌓여져 있죠. 고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들을 보면은 사극의 장수를 보면 전부 다 이 갑옷이 비닐로 돼 있잖아. 비닐로의 갑옷으로 돼 있잖아. 장군들을 보면은 그것이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닐이 있는 고기를 먹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들을 외부의 공격,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무장시키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먹으라는 소리예요. 아멘 합시다. 비닐이 없는 고기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무장시킬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럼 이건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을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부정한 것을 먹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부정한 것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그래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마다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줘서 그 되새김질이라는 게 뭡니까?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데 되새김질이 뭡니까? 소는 처음에요 거친 것을 막 씹어서 삼킵니다. 막 씹어서. 근데 밤새 자기 입 속에 있는 걸 다시 꺼내가지고 아주 잘게 씹어요. 아주 잘게 씹어서요 맛있게 먹습니다. 다시 꺼내서 먹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다시 꺼내서 먹을 줄 아는 그런 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와 같은 사람이 없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욕심으로 먹어. 많이 들으면 뭐가 될 것 같죠 생각하는 거야. 설교할 때 설교만 많이 들었어. 근데 삶 속에서 말씀을 되새김질 않아. 그건 돼지 같은 삶이에요. 돼지 같은 삶이라니까요. 오늘부터는 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를 찾고 있습니다. 소를 자꾸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나고 삶 속에서 꺼내서 다시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지고 또 받은 말씀을 원수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되 영으로 받고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요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에 항상 지키는 사람이에요. 되새김질 하지 않기 때문에요 희미하게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요. 되새김질하면 깊숙이 새겨져요. 우리 마음에 깊숙이 말씀이 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빨리 못 채가요. 못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방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나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은 뭘 의미하냐? 부정한 이방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을 내가 너에게 맡겠다는 거야. 그냥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 이방인 속에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복음으로 찾아가서 그 고넬료 가정 속에 있는 그 부정한 것들을 네가 씹어서 삼켜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영적인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을 씹어서 삼켜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뱀을 잡아서 주면서 이것을 네 영이 씹어서 먹으라 그래요.
그런 훈련이 찾아봐요. 그런 훈련이 실제로 우리가 이김으로써 사단의 뱀을 씹어 먹으면 그것은 우리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이. 우리는 사단을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도 삼켜야 되는 거예요. 원망도 삼켜야 돼요.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그 죄도 생명으로 삼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다고 해서 피하면 안 돼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의 그 죄를,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생명을 줘서 그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씹어 삼킬 때 그 영혼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죠. 전도.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내가 가진 말씀의 생명력으로 그것을 씹어서 삼켜서 이길 때만이 그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씹어서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항상 지고 사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도하겠지. 안 된다니까. 씹어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요. 씹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도 씹어 먹어야 돼. 뱀도 영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자존심도 고집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튼튼한 사람이 되고 용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지옥의 권세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주님 자신이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지옥의 모든 사망 권세를 자기 육체에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하늘에서 능력을 다시 부어주셔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내니까 어떻게 돼? 그때서야 이제 씹어 먹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발 아래 뒀죠. 부활하심으로 발 아래 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씹어 먹었다니까요. 아버지가 주는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씹어 먹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가 그 권세를 주면 씹어 먹어요. 그 씹어 먹는 게 뭐냐? 남편이 변화되고 죽기로 돌아와. 자녀가 변화되고 죽기로 돌아와. 내가 이겼다 이 말이야. 이겼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원수가 구제하도록 합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게 해? 원수가? 구제하지 못하게 해요. 야, 네 먹을 것도 없다. 니나 먹어라. 그러죠. 원수가 많으면 구제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부정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누군가 그걸 씹어 먹어줘야 구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존재가 그냥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망이 삼킨 바가 되어져야 기도하는 사람도 되어지고, 아멘 합시다. 전도하는 사람도 되어지고, 구제하는 사람도 되어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요 항상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 만큼 자기 인생의 본질을 압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항상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전도할까, 생각이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인생은 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전부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이것은 동물적인 거예요. 동물적. 근데 동물보다 가장 추악한 동물이 인간이죠. 추악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사자도 배부르면요 사냥 안 해요. 배부르면은.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것을 멈출 줄 모른다니까 인간은요. 그 욕망은. 다른 어떤 식물계 동물계보다 인간이 가장 악하다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악한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는 동물을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준 거예요. 아멘 합시다. 또 가장 악한 자를 불러가지고 주의종으로 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래 평신도는 별로 악하지 않으니까 평신도예요. 가장 악한 자를 깨뜨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종을 삼아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악한 자가 깨졌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봐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이 악한 자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종으로 써버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덜 악해가지고 덜 악해서 예수 믿으니까 빨리 주의 종이 못 되는 것 같아. 악해서 예수 믿으면요 통해 잡아가지고 통해. 이 악한 자를 주님이 나를 구원해줬다는데 정말 사랑밖에 올라올 게 없어요. 악한 자가 주님 만나면 그런 거예요 원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라고는 주를 위해서 사는 밖에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에서 문제예요. 선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자칭 선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악하다 하면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 자칭 선한 것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모르는 거죠. 내가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악해지라고 얘기해야 할까? 악한 삶을 살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악하다는 자기 자신이 악하다는 그 인간의 본성을 깨닫기를 바래요. 악한 행위는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의 계수임을 스스로 깨닫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만나면요 무슨 악한 짓을 해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 말씀에 이르지 못한 것이 다 내 죄악이니까요 악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전도하지 못한 것도 악해요. 기도하지 못한 것도 악해요. 구제하지 못한 것도 악해요. 욕심이 많은 것도 악해요. 뭐 세상을 향해서 뭐 폭행을 행사하고 사기를 쳐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인간적인 그 선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그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게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날마다 울 것밖에 없다니까. 모태에서 죄 가운데 잉태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다 죄악이었는데 죄악.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것이 다 죄임. 숨 쉬는 순간마다 다 죄를 마시고 죄를 토해놓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요 은혜가 풍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죄인을 찾아요. 교회에 올 때는 자기 선한 것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 믿음 없이 산 것, 평강 없는 죄, 항상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죄, 그것이 다 죄입니다. 다 죄. 맡기지 못한 죄. 직장도 맡기지 못해요. 가정도 맡기지 못해요. 자녀도 맡기지 못해요. 사업장도 맡기지 못해요. 항상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내가 성공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거.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힘쓰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를. 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권에 들어서서 지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 심각한 이유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영어로 진단을 해보면은 이 전이나 그 전 정권은 자꾸 퍼졌어요. 북한을 구제했어요. 비록 악하지만 구제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멘 좀 합시다.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가 많이 퍼졌더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나라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퍼져보세요. 부하해지는 날이 와요. 퍼지는 은혜는 하나님께 구해줘 보세요. 그러면 부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그러지 않냐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먹고 살면요, 항상 죽을 때까지 근근히 살아요. 근근히. 성경은요, 어떻게 부자 되는 길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해. 말씀을 믿지 못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고넬료 가정이요, 고넬료가 어떻게 구제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복은요, 육체가 마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마치면은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구제했으니까
내가 뭐 1천만 원을 구제했으면 하나님 나 10억 주세요. 이 10억으로 구하는 거예요. 10억으로 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 10억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 영혼에 채워주신다니까.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금으로 된 반지를 껴준다 합시다. 반지를 껴준다 합시다. 그 반지는요,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수에 채워 다 수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나와. 계산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과연 그러할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안 믿어질까? 왜 안 믿어질까 그게?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100채를 가지고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집이 없으면 그건 꽝이에요. 꽝. 그건 꽝입니다.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 집, 지구를 다 팔아도 살 수가 없다니까.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 있는 것은 영원한 개념이에요. 영원한 개념.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 가족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어떻게 왔냐?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멘 합시다. 제가 예수를 믿고요, 가장 내 영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소원이 뭐냐면 우리 집안의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었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원이.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은 예배를 드리죠. 온 가족 식구들 다 모입니다.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금년부터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없으면 부부끼리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자꾸 자녀들이 참여하게 되어져. 주일날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날 저녁에 한번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바쁘다고 주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바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바빠봤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요, 이 아까운 시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어떻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런 시간에 취직 공부를 했으면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시간에 단어 하나를 했으면 많이 했을 텐데,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들어요. 별 생각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볼 짓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 그 시간을 다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이웃을 구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그냥 계산 없이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영적인 축복과 환경적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장이 앞날의 축복과 모든 인생 축복을 다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영적이란 거예요. 영적인 거. 그리고 그 축복을요, 육으로 땅에서 받아버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줄 것이 없대요. 줄 것이. 어떤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막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성전 지으면요, 머릿돌에다가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 이름을 다 새기고 이름을 다 새겨요. 머릿돌에다가. 하늘에 상급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영광을 다 받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줄 영광이 아무것도 없대, 주님은.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했다고 나 팔 벌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칭찬받는 것. 1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환상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환상이 곧 뭐냐? 고넬료 가정에 초청받는 일입니다. 그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인지 깨닫겠죠?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이 왜 칭찬하냐?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를 일삼아 항상 선을 베풀어. 자기 군대를 다스릴 때도 험하게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항상 백성들 편에 서서 군대를 다스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난 거야. 우리는 소문이 나야 돼요. 자기 믿음 생활이. 가정 생활에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유대 원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예전에는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는 누구를 모았어요? 누구를 모았어?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란 말을 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도를 초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만 복만 받으면 돼. 고넬료는 이런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정말 기회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온 것이 주변 사람들을 친척들을 구원하는 게 절호의 기회구나. 아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세요. 아름다운 마음을. 이 사람이 고넬료라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죠. 100배는 나아. 100배는 낫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른 친척들이 오면은 내가 축복받았고 축복 2번 받았고 1번밖에 못 받아. 내가 사도와 만날 시간이 더 줄어들어. 안 돼. 나만 받아야 돼. 내가만 받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이것이 뭐 인간의 계산이라. 인간의 계산. 이것이 인간의 계산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계산 속에서 살아요. 인간의 계산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도영성 아카데미 오면서 내가 전도하면 안 돼. 사람이 많이 오면은 내가 축복받을 시간도 없고 내가 축복도 못 받고 난 뒤에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머리통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다니까 정말로. 그거 이제 핑계는 되죠. 우리 말씀 너무 어려우니까 못 받아들여. 나라 되니까 받아들이지. 아주 잘났어요. 아무튼. 못해. 전부 다 자기 머리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 계산. 이번 달에는 내가 너무 궁해. 11조 했다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 돼버려. 안 돼. 11조 하면. 다 인간의 계산이 인간의 계산. 근데 그 계산 속에 너무너무 사람은 빠르다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알아요. 중심을 보고. 그럼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게 여유 있게 내버려 둘 것 같아. 하나님 이 사건 일으켜 사건. 네가 네 생각으로 여유롭고 갔냐? 네가 11조를 떼먹고 네가 여유롭고 갔냐? 그럼 네 생각이라는 걸 삶 속에 가르쳐줘요. 11조 간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인터넷 들어가봐 한번. 얼마나 많은가.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는 거야. 말씀대로 말씀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전부 다 무슨 말씀이 오면 자기 계산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계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헌금 때문에 시없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봤어요. 엄청나게. 헌신했다가 실족한 사람도 수없이도 봤고. 어느 교회 성도들이요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교구에 수억이 올라옵니다. 수억이. 그러면 그 수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줄 아세요? 수억이? 교구장 얼마, 집사 얼마, 다 분바이. 내가 그것을 눈으로 다 뜨고 봤어요. 눈으로 뜨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 자기 믿음의 분량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소중하죠. 돈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한다. 몇백억 어려 들여가지고 몇백을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 집은 무슨 소용이 있어? 한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그 헌금 때문에.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항상 우리 생각 때문에요 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항상 내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복이 안 터지는 거예요. 복이. 그런 얄팍한 생각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다 들키죠. 그 얄팍한 생각 들켜요. 저도 예수를 믿자마자 교회가 성경 건축한 거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막 불같이 막 감동이 오는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는 전셋집을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집도 없이 교회에서 잤습니다. 동생은 같이 살았는데 동생은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고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리고 내가 가정에 우리 집에 그랬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건 저한테 상속 중 상속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상속이라고. 그대로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 결혼할 때요 우리 집에서 얼마 해준지 아세요? 딱 200만 원 해줘서 200만 원. 200에 얼마의 월세방을 살았어요. 그 헌금한 것 때문에. 집에서 아무 상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과 더불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또 집이 월세방이 생겼어요. 200 얼마짜리가 또 월세방이 생겼어. 근데 또 뭐 교회를 이전한다고 그래요. 또 감독을 또 주는 거야. 그것도 내놨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요 내 돈도 아니고요. 내 돈으로 그 상월세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 도움을 줘가지고 200만 원을 줘가지고 그 월세방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하는 거예요. 그걸 또 내놨습니다. 교회 교육관에서요 쪽방에서 살았어요. 난방도 없는 곳에서. 근데 하나님의 이루가 뭔지 아세요? 나를 육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하게 만드셨습니다. 영적으로.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부러울 게. 항상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지. 교회가 우선입니다.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꼭 보십시오. 죽지만 말고 살아계십시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꼭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의 감화 감동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불행의 길로 뭐라 세우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복을 더 주려고 그러죠. 복을 더 주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잖아요. 여러분이 독자 이삭을 바쳐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보면요, 믿음에 따지면요, 저는 창피할 노릇이죠. 나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말로만 드렸지, 믿음으로만. 그것을 번제단에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에 보세요.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도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정중하게 모신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예야, 자기 복받을 예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민망해서 나도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넙죽 절하니까, 엎드려지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의 친인척들을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요 가정 부흥성회를 연 거지. 가정 부흥성회를. 가정 부흥성회. 친인척 다 모아가지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기서 좀 이제 비밀한 게 뭐냐면은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냐면은 천사인데 응답하러 온 거예요. 응답하러. 그러면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겠어 베드로가? 아니 이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자기의 집안 식구들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형제들은. 근데 친척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그들은 어떻게 구원할까요? 어떻게 구원할까요? 이렇게 고넬료가 하는 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요 그 소원을 계속해서 붙잡으세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영적인 소원이 없고 가정을 향한 소원이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영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영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친인척들에 대한 영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넬료처럼 기도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응답이 와요. 응답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아버지 기일날이야. 금식을 하고 갑니다. 아버지 이번 제사를 다 폐하고요 기독교적으로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금식하고 간다니까. 금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바뀌어져 있어요. 형님 우리 이러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래 그렇게 하죠. 그렇게 완악했던 그 형님이요 부서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기도하는 소원대로 뭔가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빨리 받죠. 때가 되면 되겠지. 이거는 곤란해요. 따라서 도전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전하는 믿음이 없어요. 도전하는 믿음이. 저도 뭐 작은 아버지가 지금은 장로지만요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찾아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한번 교회 가서 한번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말고 만나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수지 맞는 거니까 아멘 합시다. 없으면 말고 믿으면 대단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 가서 금방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중장비에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녁마다 술로 살았어요. 술로 살았어요. 차 사고도 막 나고 번거 전부 다 술로 다 때우는 거예요. 술로. 우리 할아버지가 술고래 했거든. 술고래 할아버지가. 근데 그 말에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계기가 돼가지고요,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 나이트를 간 거예요. 나이트를 갔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열어준 거야. 영광을 열어준데 전부 다 악마들이 춤을 추는 곳으로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그 환상을 본 거야. 나이트 가가지고. 나이트도 안 가봤나 보지 여러분들은? 그래갖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즉시 술과 담배, 물을 싹 끊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준다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수없이 전하기 전에 수없이 기도했죠. 수없이. 작은아버지 가정 구원시켜주세요. 수없이. 그것도 울면서 집안 식구도 구원시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기도해서 지금까지 응답을 안 해준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응답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 교회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힘들 때요, 저는 성도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팔을 불었어요. 기도함으로.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응답이 딱 떨어져요. 응답이.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요. 내일이 일이 메꿔야 돼. 내일. 반드시 메꿔야 돼. 내일 아니면 안 돼. 근데 입으로 나팔을 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내 방법을 쓰질 않아요. 내 방법을.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분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근데요, 그 영광을 보기까지는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요, 이게 안 믿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그렇게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되새김질 하는 거야. 되새김질.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무장하고.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지 못하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래도 1등 사기꾼. 그 사기도 많이 치잖아요. 나는 시간이 많이 일주일 내내 사기 칠 때가 많잖아요. 예배가 많으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정직한 자를 만나주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고넬료 가족처럼 정말 신실한 고넬료의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먼저 두고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보좌가 들어와야 돼. 12보좌가 들어와야 합니다. 무엇인지 주님께 전폭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소서.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하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복이 충만하면 환경도 다 열어지게 돼 있어요. 먼저 영의 복이 우선이고 영의 복이 근본이에요. 영의 복이 실체입니다.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체의 복을 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림자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원리는 하늘의 원리입니다. 우리 속에 이 모든 욕심과 인색함을 다 걷어주시고, 아버지, 이웃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쌓아서 모아서 저축해서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방법임을 믿게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낀다고 해서 아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끼게 해줘야 아낄 수가 있어요.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유를 버리면은 영육간의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면은 영육간의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절대로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랄레리로 오스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할랄레리로 오스메리리리리리리리 할랄레리로 오스메리리리리리리리 오스메리리리리리리리 오스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오스메리리리리리리리 오스메리리리 오스메리리리리 오스메리리리 오스메리리리리리리리리 오스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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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두두두두두두